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은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여러분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끝장인 28절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처음과 끝에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보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는 혼자다라고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가 세 번이나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저번 주에 말했죠. 우리 죄인이 예수님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께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자마자 로마서 5장에 8번이나 어떤 말이 나오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유월절 피를 경험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끝맺음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이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앞으로 저 별처럼 많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라도 한 명 주고 그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장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성경 곳곳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창세기 때 사는 방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소선지서인 하박국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로마서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갈라디아서 그때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히브리서를 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문제는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서 금방 낙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10명은 현실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들은 너무나 장대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오직 2명만이 아니다. 저들이 장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우리 나아가자. 이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2명만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그 12명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 10명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12명이 다 믿는 사람인데 10대 2라는 말은 뭘 반영해 주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2명만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10명은 현실 바라봐 버리고 연약한 자기 바라보면서 낙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10명과 2명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항상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말하죠?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지금 납니다 주님. 아니 지금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그래요, 나사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고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날지라도 거기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면 전능자요 창조자시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들은 계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바라보고 계속 현실만 바라봄으로써 지금 냄새 나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막상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계속 그냥 제쳐놓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옛 잔재, 옛 사람, 이 자아가 쑥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 상황,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가로 채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자예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자기가 딱 벌거벗은 것을 확 드러나잖아요. 사실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자아가 살아나니까 시선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벌거벗은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야, 난 키가 왜 이렇게 작지? 야,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야, 난 왜 이렇게 부족해?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단연코 말하노니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계속 주를 바라봐요. 난 아닌데요, 내 자신을 봤을 땐 난 연약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할 테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시간 2시 50분인데 왜 시간이 벌써 2시 50분이지? 2시 50분인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50분이네? 2시 50분인데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
속으로 들어보세요. 시작. 속으로. 자, 속으로 들으셨죠? 다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손든 사람도 있고 못 든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혹시나 못 드신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손 못 드신 분들은 왜 못 들었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자기에게로 가 있기 때문에 손 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가면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한번 내 자신 한번 성찰해보자, 오늘 아침에도 엄마 아빠랑 한바탕 했는데 아이고 못 가겠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봐가지고는 손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부 손들 수 있어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시선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가면 손 못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로 가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자아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안 바라보지고 시선이 딱 자기에게로 가고 딱 문제에게로 가요.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아가 살아나. 그러면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거기 원래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나타나니까 골리앗 한번 바라보고 연약한 자기 한번 바라보고, 골리앗 한번 바라보고 연약한 자기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그가 뭐 골리앗이 큰 문제인 건가, 자기는 연약한 목동이고 소년인 거,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딱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만 딱 주목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갔을 때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어 주시옵소서, 이거 시편 말씀이잖아요.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이 무조건 지죠. 골리앗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잖아요, 다윗 대신에. 여러분, 골리앗과 하나님, 골리앗이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심으로써 넉넉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내 싸움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앞에 아무리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우리 가로 채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 줄 알아야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크게 3단계로 말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칭의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단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화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칭의,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성화, 그리고 영화는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있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게 이제 영화인데, 여러분, 근데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칭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죄인이 의인 될 때는요,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었고, 나는 주님 모르기 때문에 손 내밀 줄도 몰라요. 칭의는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전도자를 통해 내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민 게 칭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특징은 달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성화는 믿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에게 먼저 다가갈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주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쪽에서 반응하는 것이 성화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여전히 내 안에 계시죠.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자아를 막 무너뜨리고서라도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잘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어요. 초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삶에는 맨날 결핍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맨날 일 떨어지고 막 계속 물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뭐 시험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역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영접해 있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왜 역사하지 않았냐? 왜 포도주가 떨어졌냐?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초청되었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초청되어진 것만으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접되어진 것만으로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해도 주님을 계속 손님의 위치에 둬버리고 나를 주인의 위치에 두면 주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항상 주인이실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포도나무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님을 마리아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주님을 주인의 위치에 올려 드리니까 그때서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철저히 죽어서 우리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계속 손님의 위치에 두면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자아를 주에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목자십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십니다, 난 주님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도 다른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은 건데, 일산에 타교단 목사님이 계신데 크기가 우리 교회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러 이제 기도원에 간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아시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근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뒷산에 사모님하고 이렇게 거닐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이만한 나뭇잎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뭇잎을 딱 주워 들었는데 그 나뭇잎 가운데 벌레가 송송송송 먹어가지고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나뭇잎을 들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 마음도 지금 마음 상처받아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나뭇잎, 네가 내 심정을 잘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무심결에 그 오른손에 그 구멍난 나뭇가지, 그 나뭇잎을 자기 왼손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그 상처난 구멍으로 뭐가 보일까요?
자기 손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걸 또 무심결에 옆에 있는 사모님을 이렇게 딱 바라봤더니 상처난 구멍 속에 사모님이 보이더래요. 그러다가 낙엽을 또 들어서 무심결에 하늘을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상처난 구멍 속으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데, 넌 왜 너 상처 입고, 너 왜 너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니? 너 왜 자기만 바라보고 있니? 이 목사님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난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난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 자괴감이 들고 막 자학을 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또 그 상처난 구멍으로 나를 가해한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막 죽이고 싶었다고. 그 사람 막,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았겠다라고 원수 갚고 싶고 막 증오심 막 올라오고. 근데 그 상처난 구멍으로 하늘을, 주님을 딱 바라봤더니 그때부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하늘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때부터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바라봐야 될 시간에 나 바라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자학하고 상대방 바라보면서 이 증오심 끌어오고 막 죽이고 싶다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류의 상처가 나도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한, 욕하고 힘들게 하고 가해한 사람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여전히 그 구멍난 상처로 나 자신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나 가해한 사람 바라보고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상대방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가 자아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간증을 듣는데 이 성경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 42편 기자가요, 중간 5절에 한번, 끝절 11절에 한번, 두 번씩이나 동일한 구절을 쓰는데, 거기 보면 내 영혼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자기 보고 명령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현실을 바라봤나 봐요.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을 바라봤나 봐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해지고 낙심할 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또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네 시선이 왜 또 현실로 가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두 번씩이나 중간과 끝에 탁 써놓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 계속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오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눈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현실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더 이상 요동치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운데서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같이 자체 창성합시다.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죠? 같이 창성해봅시다. CCM 시선인데 같이 부릅시다.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전제는 해놨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구를 바라보냐? 취업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내가 응원하는 축구, 프로축구 메뉴 걱정, 점수 걱정, 딴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제가 안 되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건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면 첫 번째로 읽고 싶은 책인데, 프랭크 루박의 편지, 프랭크 루박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필리핀 만다디오 섬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돼 가지고 파송돼 가지고 15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그만하고 이제 집 가려고, 에이 짐 싸야겠다, 뭐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 탁 그 프랭크 룰박을 책망하시더래요. 자기를, 야, 넌 선교사인데 어떻게 나를 안 바라보냐? 그러니까 프랭크 룰박이 이제 짐 싸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대먹은 선교사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음성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쓴 게 책이 된 건데, 여러분 일기를 썼는데 하루에 몇 번 주님 바라보냐? 온 마음으로 주님 바라봐야지, 전 인격으로 주님 악망해야지 하고 주님을 딱 바라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 몇 번 쳐다봤을까요? 주님 바라봤을까요? 6번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세상과 일 자체 바라보는 게 익숙해져 있던지 주님이 잘 안 봐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인데도. 그래서 얼마나 주님 바라보기가 힘들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바라보기가 물결을 거슬려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이런 물결을 거슬려서 노를 저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정도로 선교사인데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유치원생들도 다 알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일과 사역을 바라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던지 주님을 안 바라보더라. 6번밖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주님 바라보는 훈련.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임재 연습.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 다음 날부터 주님 한 번 또 바라보고 주님 또 한 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6개월이 딱 지나던 그때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온전으로. 그래서 운전을 해도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면서 운전해 가고, 그리고 전화가 와도 예 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죠?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속으로 묻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매사에 주님에게 다 묻고 주님을 바라보고 훈련한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사를 한두 명 파송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을 파송했는데, 유일하게 그 미국의 우표에 얼굴이 박혀있는 선교사는 프랭크 루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야, 이건 한 사람이 한 사역이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사역이 아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 방법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계속 주님 바라봄으로써 그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딱 뛰어내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니까 이 중력의 제한을 법칙을 안 받고 물을 저벅저벅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물을 위를 걸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물을 걷지 하면서, 우리도 리듬 게임 하다가 잘 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 들면 시선을 분산시키면 리듬 게임에 실패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잘 걷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자리에 옮긴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누구의 시선만 변했냐?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을 딱 향하니까 베드로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곳에 항상 계셔요.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항상.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하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려고 하니까 다시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주님 바라볼 때만이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우리 오늘 다른 거 딱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은혜의 밤 때 매일마다 부르는 게 뭐예요?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맨날 창상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얼굴 봐야지. 괴로운데 왜 술을 들이킵니까? 괴로운데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힘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제가 원래 이거 감동이 없었던 말이, 이제 설교 안 하려고 했었던 말이었는데 어제 땅지기 모임 때 제가 2번이나 얘기했고, 아, 이거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갑다 하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바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바로 가가지고 도움 구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가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꼭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꼭 도울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순서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돕게 만드시는 거지,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문제 온다고 바로 전화통부터 들고 있으면, 이런 신앙,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던 내 고개가요,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일을 잘하니까, 뭘 맡겨놓기만 하면 다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 시선이 싹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싹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근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분이 또 이렇게 나랑 관계도 잘 맺어놨어. 막 그래서 어느 순간 내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만 따닥따닥 적혀져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시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싹 돌려질 때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 고개를 하나님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개 빨리 주님께 원위치해야 돼요. 안 그러고 여러분, 너무 믿음직스럽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대전에서 경험했던 건데, 내 눈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한테 눈이 딱 고착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관계를 흔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흔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 빼앗기는 거 못 견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뒤끝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뒤끝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도 더 쉽게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을 좋은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은 딱 여러분도 모르게 고개가 약간 돌아가려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원위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계속 동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 거기 쏙 빼앗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에게 마음 다 빼앗겨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요. 대전에서 제가 이걸 경험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철천지 원수로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을 내가 옆에 있는데 옆에 계속 두고 싶다. 그럼 여러분, 조금씩만 쳐다보고 빨리 되돌아야 돼요. 조금씩만 쳐다보고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조금만 안 바라보고 빨리 안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 고개를 팍 돌려버리면,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고착되는 순간 내게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좋은 분이라도 그분을 내가 옆에 오래 두고 싶고 같이 오래 동역하고 싶으면 내 마음 다 뺏기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내게 상처되고 나를 떠난다, 이거 공식이라는 거 꼭 알고, 너무 귀한 동역자일수록 내가 얼핏 얼핏 보고 또 주님 보고 또 얼핏 보고 또 주님 보고, 절대 얼핏 보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 사람만 딱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가 영어로 보면 픽스,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사역팀, 뭐 땅지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뭐 중고등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 너무 많죠.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이 그 시선을 그 선생님과 그 동역자에게 팍 고착시키는 순간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바라보고들랑 좀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여러분의 고정을 픽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좋은 동역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하냐 안 하느냐가 삶의 승부수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가 삶의 승부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 탓하지 마셔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에 실패함으로 실패하는 거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겼을 때, 그 연약할 때 내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봄으로써 그 10년 광야 생활을 승리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힘이 생겼네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밧세바를 봄으로써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고개를 돌렸더니 연약할 때는 그렇게 주님 바라봤으면서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주님 안 바라보니까 완전히 말년에 꼬이고, 솔로몬도 처음 왕 되었을 때, 솔로몬이 몇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이잖아요. 첫째부터 9번째가 형들이 있는데 10째가 왕 됐어요. 첫째부터 9째 왕이 가만히 첫째부터 9째 왕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연약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지혜도 주시고 종기도 주시고 부도 주미로써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평성대하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힘이 생기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여자들을 바라보고 1,000명의 여자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겨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연약할 땐 안 넘어졌어요. 다 주님 바라보니까 힘이 있고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다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선의 싸움이고,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 청년 공동체가 시선을 늘 주님에게 둠으로써 마음껏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들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훈련이라 그랬어요.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어제 땅지기 중에 한 명은 2026년 때 처음 뽑은 그 말씀을요 매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귀하잖아요. 얼마나 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 바라봄으로써 모두 다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주님보다도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도, 두려울 때도, 상처받을 때도, 환경 흔들릴 때도, 또 내가 잘되고 내가 정말 높아질 때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바울 청년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고